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또 그가 장성해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은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메우고 적이 많았어요. 복받은 길로 가면서도 많은 환난 속에서 이삭이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두 아들을 줬는데 쌍둥이를 줘, 쌍둥이. 한 번에 그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도 역시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에서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은 리브가가 듣고 에서 쟤는 아닌데 엄마들 보면은 아들 중에서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에서는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기도받는 거 그렇게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노력했어요. 그거를 본 리브가 어머니가 아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기도받아야 될 게 아니라 저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고 리브가는 야곱 보고 야곱아 너 저 염소 새끼 2마리 빨리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오게 해서 요리 잘 해가지고 이삭에게 갖다 드리고 또 이삭이 하긴 하게 되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는 없지만은 손으로 만져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분별이 될까봐 구별이 될까봐 염소 가죽을 가지고 아버지가 만질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보니 야 이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에서를 알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서 마음껏 야곱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쭉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야곱을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막 중얼거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말이 뭡니까?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한은 뭡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았다는, 동생이 받았으니까 그 한을 풀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말을 하기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된다. 다른 땅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재미가 별로 없다. 가나안 여인은 아내로 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부모님이 보고 야, 며느리 또 아니면 사위 마음에 안 든다. 왜? 연세가 드셔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쁘고 이런 사람만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에게는 지금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돼. 라는 얘기를. 왜 안 되냐 하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죠. 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혈통은 뭐냐 하면 자꾸 부모의 약점도 덜먹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의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내를 삼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은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잖아요. 저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신랑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신중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못해서 결혼했다면 지금이라도 전도 잘해서 믿는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외조모 부두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 중에 아내를 삼아라. 야곱아, 거기에 가면 외삼촌에 그 자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게 나이가 들면 결혼에 대한 염려를 하지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남자에게 아내는요, 그 진주보다 소중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아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 아내로 인하여 가정에 자녀가 잘 거고요, 아내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이 돼요. 며느리 잘 들어오면요, 그 가정에 복이에요. 여러분, 아내 잘 만난 남편들 보세요. 내가 우리 직분자들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편이 성공한 것 같은데 뒤 보면은 그 아내들이 잘. 실패한 사람들도 보면 뒤에 아내가 있고, 성공한 사람도 보면 뒤에 아내가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 남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잘한 게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주 소중하다. 그래서 이 잠언 솔로몬이 하는 얘기, 현숙한 여인을 찾았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가정을 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내를 잘 얻어라, 잘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지금 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은 길이었겠어요?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들고, 기름병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흔히들 보면은 어느 집에 갈 때 기름 자기 하나 선물로 가져가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어디 갈 때 참기름, 뭐 뜰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주면은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줬어요. 뭐 그러면서 옛날에 선물이 그거밖에 없다고요.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를 베고 노숙에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데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자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아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것을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약속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은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는 이 현실이 서쪽, 서북, 동남으로 퍼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집 떠난 야곱처럼 저 강야에 길거리에 누워있는 야곱의 신세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가정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혹시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전지자가, 창조주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 엄마 실력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실력이에요.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 대통령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함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시리라.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면 강야에 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더위 대단하지요? 제가 모자 안 쓰고 저 교회 밖에 나가서 잠깐 있는데 머리가 막 내가 대머리라 가지고 머리가 타근타근해. 야, 이거 조금만 여기 있으면 죽겠다. 죽겠다. 제가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은 월남에서 우리 군인들이 월남 진지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굴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쌀을 노획을 했어요. 그래서 헬기로 그거 다 노획해가지고 헬기장에 갖다 놨는데 그거를 월남 그 원주민들에게 또 그 면에 주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근데 오후에 한 3시쯤 돼서 월남에 그게 민간인이 왔으니까 행사를 하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갔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철모가 달아가지고 여러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름에 차량 본넷도 만지면 얼마나 뜨거워요. 총도 뜨겁고 그것도 뜨겁고 잠깐 있다가 들어왔는데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강야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냈다는. 요즘에는 좀 구름 기둥이 이해가 가지요, 그죠? 구름 기둥이 좀 이해가 가잖아요. 더워봐야 아는 거예요. 물이 없어 봐야 물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실감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보호해 주셨고, 불문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 깨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미처 몰랐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미처 몰랐다. 그런 말. 그런데 여기에 또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월남에 갈 때에 부산항에서 막 자유통일 위해서 노래 부르고 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약속을 했다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도 나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집을 떠나는 이에게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쭉 가보면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아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루해요. 12 부인을 거리고 자녀 많이 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여기에 야곱이 이제 기름병 하나 가지고 가다가 꿈을 꾼 다음에 베고 잠자던 그 돌을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꼭 실패 같지만 성공으로 만들고 때로는 성공 같지만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용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계시고 예정이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을 저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방법은 호적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갔더니 그것이 바로 예언 성취하는 장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환경을 동원하는 줄 알고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새 힘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선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 반응하잖아요.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실천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잠을 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는 고백을 하죠. 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주르르 붓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기름밖에 없잖아요. 지금 외삼촌 집에 갖다 줄 기름이에요, 이게. 그거를 쫙 붓습니다.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17km 지점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세운 돌기둥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임재를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 같이 28장 1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서원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구약에 보면 한나가 서원기도 했어요. 한나가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인 나는 아기를 잘 놓는 거예요. 아기를 잘 탄생시키는 그가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넣는 거라고 하니까 한나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한나가 막 울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뭐를 주시면, 누굴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한나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서원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서원 기도. 그런데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이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서원 기도하고. 때로는 사업을 할 때도 서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사업 잘 되면 이 물질 가지고 선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또 병들을 때 서원 기도도 하고 사업할 때도 서원 기도를 하고 때로는 결혼할 때도 서원합니다. 두 사람이 딱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 변치 않고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또 서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잖아요. 서원하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 다 서원한 사람들이야. 서원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권찰이 있었는데 저 당동에 한양 아파트 사는 사람, 지금은 제가 보니 안 보입니다. 한 30-40년 됐어요. 저하고 만났더니 목사님, 친방을 갔더니 그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요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후회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후회가 돼?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반지가 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반지 찾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게요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찾다가 보니까 장롱 밑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여 있구나. 괜히 기도했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고 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원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또 시간이 가면 괜히 서원했네. 괜히 서원했네.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여 결혼하지 않고 온몸으로 처녀로 전도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시간이 가다 보면 결혼을 해버렸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그렇다고 뭐 이혼하고 또 처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니까 혹시 그런 기도했다면 회개하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요. 내가 2부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여기에 군포에 따이한 해가 있었어요. 따이한 해. 참전 용사들이 모인 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안 보여다가 또 한참 보였어요. 그랬더니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왔다고. 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났는데 또 안 보여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느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후두암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면 이 목소리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그래가 병원에 가서 수술한 후에 너무 잘 됐어요. 완전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서원한 걸 잊어버려. 그래도 한 2년 지나가지고 또 잊어버렸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 생각이 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7번의 이런 가지 용서해 주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모를 텐데 아예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나는 못 고쳐. 소망 없어. 좌절을 해버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너무 몸이 말라서 목사님에게 이 물꼬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 지나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 서원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다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서 거기에서 11조 제도가 만들기 전에 이미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서원기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원기도 한 분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뭐라고 서원해? 하나님, 저 주의 종 됐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없이 충성하겠습니다. 그 서원한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야곱의 그 길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통함을 줬어요.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섬살이를 했지만은 이 모섬살이 하는 게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성경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내 부인을 얻게 되고 그의 후손이 12자녀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큰 일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야곱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내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꼭 마음 쓰면서 지키는 복받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